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고급이 되는 말씀,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 2 그 51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 2 그 51번째 풍성한 삶을 사는 마음바탕, 풍성한 삶을 사는 마음바탕 그 5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같이 본문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읽고 어제 시간에 이어서 태어나게 하신 이유, 태어나게 하신 이유 그 두 번째 시간을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14절 말씀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 아멘. 예, 제가 요즘에 설교하느라고 기력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서 마이크 소리를 최대로 올려놓고 이렇게 힘을 보존하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고린도 후서 5장 몇 절입니까? 3절 할 차입니까? 3절까지 했죠.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예. 그래서 오늘은 4절 할 차례라서 예. 오늘도 또 운 좋게 하나 얻어 걸릴까 싶어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도 같이 한번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지 생각을 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에브라임 지파는 말씀 푸는 걸 좋아하는데 여러분은 안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이 진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살게 하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성경에서는 과연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게 사실인지 김민영이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사탄에게 쏘가서 뻥치고 있는지 그거라도 여러분이 좀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잠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잠깐만요. 이게 금이 왜 이렇게 꺼지냐? 이렇게 꺼야지.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은 여기서 단식하는 것은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 그 몇 절입니까? 2절 여기서 한 것처럼 똑같은 뜻입니다.
짐진 것 같이 탄식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보내진 것은 시험을 치러서 등급에 따라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부여받는 그런 과정적으로 영혼을 이 세상에 보낸 것이므로 자기가 더 절제하고 단식하고 그렇게 처소로 덧입는다 그랬죠. 단식하고 절제하고 그렇게 할수록 저도 이 처소로 덧입는다고 왜 했는지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처소 이거는 좀 구별을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그 시험 성적에 따라서 사회의 영광이 주어지는 것처럼 학생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 알겠는데 왜 처소로 우리 몸에다가 덧입는다고 했을까? 그냥 처소를 등급별로 나눠 받는다고 하면 되지.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왜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덧입힌다고 했는지. 그래서 오늘 사절을 좀 하다 보면 그게 좀 풀리지 않을까 그런 기대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절을 한번 해보면 또 역으로 영어 해석할 때 뒤에서 이렇게 돌려 후려치면 영어 해석이 잘 되잖아요. 그것처럼 성경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뒤에서 후려치면 혹시 해석이 될까나 싶어서 한번 뒤 4절을 그래서 이거하고 똑같은 뜻인데요. 4절에도 그래서 4절로 한번 넘어가서 한번 계속 읽어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장막이라는 것은 이 땅에 이 육신의 장막도 있지만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시스템, 삶의 생활 전반, 문화, 문명, 환경, 거주 환경, 그리고 문명, 문화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 삶의 그런 잔류하고 있는 생활 저변에 있는 깔려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잘 풀렸죠. 아버지가 좀 그거는 통쾌하게 풀어주신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을 왜 합니까?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5장 10절도 한번 보여드리면 10절에서 우리가 한 것처럼 이 땅이 어디 갔냐 10절 9, 10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드러나서 어떻게 선악간의 몸으로 행한 대로 그리고 몸으로 선도 상중하가 있고 악도 상중하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메달이 없는 자 부끄러운 구원 그리고 악도 유황목과 불목과 무저갱이 있잖아요. 처벌받는 곳이 세 군데가 있잖아요. 지옥이.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결정이 된다? 그 선이면 선의 크기에 따라 크기와 정도에 따라 악이면 불목과 유황못에 가는 것은 악의 크기와 중함에 따라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몸으로 있을 때 얼마나 선을 많이 했느냐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거기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4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4절로 다시 돌아가서 짐진 것 같이 탄식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시험 기간이 오면 어떻게 짐진 것 같이 탄식하면서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게임하고 막 드라마 보고 싶은 것도 안 보고 만화책도 안 보고 어때요? 시험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시험 성적이 잘 나오고 나태하게 안일하게 게으르게 TV나 보고 있다가 시험을 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시험 성적이 꽝을 먹게 되어서 선생님에게 손바닥 발바닥 옛날에는 좀 때리는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좀 처벌하는 게 없어져서 좀 그렇긴 하지만 심하게 때리지 않는 바에는 좀 때리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약이 될 것 같아요. 물론 때린다고 공부를 안 할 놈이 공부를 하진 않고 공부를 하는 놈이 공부를 안 하지도 않지만
그래도 좀 그런 선생님들의 그런 권위가 요즘은 너무 실추된 것 같아서 좀 그래. 애들이 말을 안 듣고 그 학교에 가서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성도 같이 기르고 교육하면서 선생님들이 인격적으로 품어주고 학생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배려하고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인데 그런 것이 참 없고 뭐 수능 해가지고 뭐 수능 점수만 잘 나오면 그게 인생에 성공하는 것이냐 그렇게 교육 환경이 아주 이렇게 바뀌어 버리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프고 씁쓸하죠. 그래서 탄식하듯이 시험 공부하고 막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막 꺾고 부인하고 그런 뭐 선을 행하려면 어때요? 육신의 것을 많이 절제하고 꺾고 부인해야 다른 사람보다 더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잖아. 충무공 이순신 장군, 유관순 누나가 생명까지도 꺾고 부인하고 국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나라 역사의 길이 빛나는 그런 그 뭐라고 합니까? 위인이 될 수 있었잖아. 그래서 이순신 장군 아버지 하나님이 4단계의 하늘나라의 영원한 귀족이 되었다고 하시고 유관순 누나는 잘 모르겠어. 한번 물어보고 싶어. 아버지, 유관순 누나는 젊을 때 그렇게 초계같이 몸을 자기 목숨을 버려 죽었는데 유관순 누나는 그 어디 갔습니까? 영혼이 몇 살입니까?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아니죠. 아버지 유관순 누나는 28살?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아 맞는 것 같네. 유관순 누나는 28살이라는 것 같아. 그러면 28살이면 몇 단계냐면 3단계가 이제 20살에서 40살이거든요. 3단계가. 그러면 3.4 정도 되겠네. 그러면 좋은 구원을 받은 거죠. 동메달. 동메달이지. 이제 28살. 예, 그리고 이순신 장군보다는 좀 못하지만 어떻게? 젊을 때 진심으로 목숨을 그렇게 걸고 자기의 그런 모든 것을 다 전력 투구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죽음을 택했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 목숨을 초계같이 불살랐잖아. 그래서 3.1운동의 만세운동이 일어난 걸 그 확산되고 불이 지펴졌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하나의 초계잎같이 불살라서 불을 댕겼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만큼 짐을 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왜 탄식을 한다고요? 이 땅에서 죽어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벗고자 함이라는 것은 몸을 빨리 벗고 죽으면 고통이 없겠다.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오직 덧입고자 합니다. 덧입고자 합니다. 하늘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우리가 아까 5장 10절에서 했던 것처럼 육신이 있을 때야만 그것을 쌓을 수가 있고 권세와 영광 예를 들어서 동메달을 따는 사람이라면 은메달로 바꿀 수가 있고 은메달을 따는 사람이라면 금메달로 등급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육신이 있을 때야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육신을 벗고 나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대로 심판대에 받는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몸을 입고 있을 때 그게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짐진 것 같이 탄식하고 몸부림치면서 자기 자신과 싸워 이겨 선을 택하고 거룩함을 택하고 이순신 장군 유관순 누나처럼 의를 택하여 나아갈 수 있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이 영광의 무게와 정도가 정해지고 가늠되고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그 영광과 그 권세와 하늘나라의 그 중한 영광 디모데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랬죠.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으려 합니다.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으려 합니다. 중한 영광과 함께 받으려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2장 10절에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다. 중한 영광과 함께 모든 것을 참음은 그것을 바라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제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듯이 그 영광의 무게가 그 영광의 짙음이 커지느냐 작아지느냐는 몸을 입고 있을 때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좀 그려보고 싶은데요. 자, 여러분 여기 그림판을 제가 끄집어냈는데요. 자, 여기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그래서 그 영광의 크기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 우리가 칠을 한다면 영광의 크기를 이렇게 색깔로 한다면 요 색깔은 영광이 동메달의 색깔이라면 요 색깔은 어때요? 요 색깔은 금메달. 그 다음에 요 색깔은 은메달이잖아요. 은메달. 그런데 어때요? 이 색깔의 진하기가 여기서 우리가 이 색깔에다가 한 단계 더 입히고 한 단계 더 입히고 한 단계 더 입히고 어때요? 색깔이 점점 진해지잖아. 이 색깔이 표가 잘 안 나는데 요걸로 하면 요렇게 해놨을 때보다 어때요? 한 단계 더 씌우면 더 진해지죠. 한 단계 더 씌우면 더 진해지죠. 한 단계 더 씌우면 더 진해지죠. 그래서 이 의미는 덧입고자 함이다. 오늘 5장 4절에서 덧입고자 함이라는 의미는 벗고자 함이 아니라는 의미는 육신을 벗고 나면 영광이 결코 진해질 수가 없고 영광의 크기와 무게가 아까 우리가 디모데 후서 2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영원한 영광, 중한 영광과 함께 받으려 한다 했던 것처럼 그 영광의 무게가 결코 커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육신을 벗고 나면. 그래서 어떻게 덧입고자 한다는 것은 육신을 입고 있을 때 그 짐을 더 세상의 모든 육체적인 그런 어려움이나 내가 육체적으로 해야 될 그런 연습해야 될 것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직 너희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는 범사에 유익하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처럼 그 연습을 남들보다 훨씬 더 진하게 덮어 씌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꺾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연습을. 그러면 어때요? 남들보다 색깔이 어떻게? 그게 반복이 되면 반복이 될수록 육체적으로는 엄청난 극한의 고통과 수고와 노력과 막 피를 흘리는 것과 같은 송곳으로 내려 찍는 것 같은 극한 고난이 있자면 어떻게? 그 하늘나라의 그 성령의 그런 거룩한 마음의 진하기는 어떻게? 점점 강도가 높아지고 진해져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제 이게 페인터처럼 유성 페인터처럼 완전히 굳어지게 만들어져 버리면 어떻게? 다시는 벗겨지거나 이 영광이 껍질이 벗겨지는 일이 없이 그대로 이게 완성이 되어서 영원히 확정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럴 만큼 노력하고 그럴 만큼 매진하고 극한의 고통이지만 참고 견디고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땅에 너희가 살아갈 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장막의 삶의 모든 생활 저변에 있는 시스템이라 그랬죠.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정말 그 내 것으로 완전히 만들어져 버려가지고 육신적인 그런 소욕은 이제
완전히 전혀 나오거나 발휘가 되거나 하지 못하도록 유성 페인트로 어떻게 완전히 거기에다가 막아 덮어놔 버린다. 덮어놔 버린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하늘나라에서 그 덮어놓은 만큼 영원한 영광이 된다. 영원한 영광이 된다. 그래서 왜 이거를 덧입는다고 했는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잘 안 풀리네. 이거 하면 좀 풀릴 줄 알았더니. 예, 하여튼 이 시간이 끝날 때까지는 안 풀어주시겠나. 이 시간이 끝날 때까지는. 예, 그래서 이제 이 뒤에 보면 그 힌트를 좀 얻을 수 있는데 죽을 것이 어떻게? 죽을 것. 이 죽을 것은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차량이죠.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그런 육신의 소욕, 그런 정욕과 출세하고 싶고 명예를 얻고 싶고 권력을 얻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다른 사람을 막 짓밟고 싶고 우습게 여기고 싶은 그런 욕구잖아요. 그리고 육체의 어떤 정욕과 간음, 어떤 쾌락을 좋아하는 거, 어떤 자기 자신 교만한 거, 뭐 그런 거, 마귀 사탄이 불어 넣어주는 소욕, 이런 것들이 어떻게 육신에 속한 그런 정욕과 욕구들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된다. 생명에게. 자, 이거는 뱀이 개구리를 삼키듯이 잡아먹는다 이 말이죠. 잡아먹는다. 그러면 이 생명은 뭔데 그걸 잡아먹습니까?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봐. 예. 죽을 것 그런 육체의 정욕과 소욕들이 권세욕, 권력욕, 뭐 돈과 명예욕 그런 것들이 왜 생명에게 삼킨 바 되느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아까 제가 성령으로 페인트 칠을 하듯이 이제 완전히 벗겨지지 않게 이렇게 완전히 발라 놓아서 계속 칠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안에서 좀 일어나더라도 밖으로 이제 나오지는 않는 거야. 예를 들어서 비가 새는 벽에다가 방수 페인트를 바르는데 어떻게? 몇 겹겹이 계속 발라야 어떻게? 그 안에 물이 좀 새더라도 안 빠져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럴 정도로 계속 우리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꺾고 본능적인 그런 욕구를 꺾고 부인하고 계속 이런 성령의 사랑하고 희생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런 거를 덧입히고 더 씌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삶 가운데 완전히 어떻게 생명에게 성령의 욕구 착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져주고 희생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하는 이것이 육신적인 그런 본능을 완전히 잡아먹어버리고 소화를 시켜버릴 정도로 뱀이 깨구리를 먹어버리면 어떻게 꿀꺽 삼키죠. 그러면 소화가 되면 깨구리는 있다 없다. 그 완전히 없어져 버릴 정도로 그럴 정도로 너희가 노력을 하고 몸부림치고 짐진 것 같은 탄식을 할 수 있어야 어떻게 생명으로 덧입혀져서 생명으로 이게 이제 벗고자 함이 아니 오직 덧입고자 한다는 것은 덧입고자 한다는 것은 생명에게 이런 육신적인 욕구가 완전히 이렇게 삼켜질 정도로 반복적으로 계속 실행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 마음의 진정한 육신의 그런 소욕과 본능들, 출세욕, 명예욕, 돈과 명예욕, 권력욕 그런 것들이 완전히 이제 그 벗겨져서 뱀이 그런 것들을 완전히 깨구리를 먹어버리는 것처럼 소화를 시켜버려서 다시는 나타나 보이지 않게 된다. 다시는 나타나 보이지 않게 된다. 저도 이제 뭐 이걸 하기는 하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예. 그래서 일단은 5절까지 했으니까 예, 대충 그렇게 해놓고요. 조금 하기는 한 것 같은데 5절까지 하고 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일단 이 태어난 목적과 이유 일단 페인트 칠을 해야 된다. 예, 페인트 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진하게
다시는 벗겨지지 않도록 어떻게 계속 반복적으로 내 육신의 본능의 욕구가 이 페인트의 그런 냄새에 의해서 완전히 사장되고 죽어버릴 정도로 어떻게 계속 칠을 해 나가야 된다. 다시는 벗겨지지 않게. 이 정도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버지가 잘 풀어주지는 않는데 5절까지 일단 우리가 이 본문을 정했으니까 무슨 말씀은 있겠죠. 예,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이 과정이 우리의 몸에 이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덧씌우고 덧입히는 과정.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이 사망이 죽을 것은 사망이잖아요.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소유 욕구, 육체적인 욕구. 그런 것이 성령의 거룩하고 선하고 착하고 진실하고 의로운 것에 완전히 삼켜지고 덮여버리고 덧씌워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을 때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다. 이제 이거는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데 왜 이것을 이루어지게 하시면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네요. 제가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님 모르면서 왜 설교를 하냐고요. 한 가지라도 얻어 걸리려고 한다 왜? 예.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 좀 나오니까 제가 이제 모르는 거를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도 기뻐하시니까 하나 풀어주지 않을까 그래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굳이 말을 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뜻을 말을 한다면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이루어진 만큼 어때요? 이루어진 만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 계시잖아. 성령 믿는 사람은 아멘.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어떻게 씻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 계신데 왜 이것을 보증으로 이루게 하신 만큼 성령이 들어오신다고 한 그런 뜻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해 놓았냐면 성령이 안에서 어떻게 우리 안에 로마서 8장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120년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물과 피를 다 흘려 몸과 살을 다 찢어 죽여주신 거니까 120년간 너희가 이거를 좀 부지런히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늘나라의 영광된 좋은 성적을 맞아서 상급 해와 같은 빛나는 영광을 받아 영원히 떵떵거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항상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거를 안에서 어떻게 주장을 하잖아. 탄식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로마서 8장에 친히 간구하신다고 하신 것처럼 주장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외면을 한다 이거예요. 외면을 하지. 그런데 어떻게 외면을 하지 않고 육신의 소욕을 꺾고 어떻게 사랑하기 싫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사랑합니다고 하고 하나님이 네가 잘못한 것이 없지만 저 사람의 영혼이 불쌍하니까 네가 먼저 사과를 해라. 이걸 성령으로 자꾸 마음을 아프게 감동을 합니다. 귀에다가 하나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양심에 얘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걸 하기 싫어도 꺾고 그걸 하면 어떻게? 그 사람은 그만큼 육신의 그런 정욕과 미워하는 마음이 어떻게? 한꺼풀 벗겨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서 어떤 걸로 덮인다? 사랑으로 덮여진다. 그 한꺼풀이 육신의 꺼풀이 벗겨지는 만큼 어떻게? 영적인 그런 그 육신의 몸으로 덮여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회를 뜨면 어떻게? 회가 싹싹싹싹 이렇게 잘 떠지잖아. 해를 뜨면 이렇게 싹싹싹 전문가들이 뜨면 그것처럼 육신의 정보는 욕구와 소욕은 어떻게 싹싹싹싹 떠낸다 이 말이야 성령님이. 그리고 그 위에 어떻게 영혼의 사랑과 희생과
섬김과 수고와 충성 봉사 헌신을 싹싹싹싹 어떻게 대신 덧입혀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육신의 몸을 다 베어내고 어떻게 영혼의 몸으로 대신 채우는 거지. 자,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좀 이해가 되네. 저도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풀다 보면은 좀 풀어주신다니까 아버지가 정직한 거를 기뻐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는 척하면서 설교하는 거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 아는 척하면서 설교하는 거야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설교를 원타임 투타임 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수십 년간 설교하고 있는 사람이 아는 척하면서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갖다 때려잡아 때려 붙여가지고. 그런데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진정한 그 말씀의 뜻과 의미가 풀릴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평생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거라도 한 가지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하고 나누고 싶어가지고 주의 종님들하고 교수님들, 총회장님들, 이모님들, 성도님들에게 나누고 싶어가지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 여러분 볼 때 한 가지라도 제대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한 가지라도 알 수 있는 건 없어요. 모른다는 게 정답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한 가지라도 알려주십니다. 아멘. 그렇게 한번 설교를 해봐. 우리 목사님 교수님들 그 수업 시간에 학생들 신학생들 가르칠 때 아는 척 하지 말고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야 다음에 한 가지라도 얻어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김민영이처럼. 그래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라는 이 보증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 계시지만 우리가 얼마만큼 그렇게 회를 떠내듯이 육신의 그런 소욕과 육신의 그런 정욕, 명예욕, 이득욕, 쾌락욕, 그리고 권력욕, 이익욕 이런 모든 것을 다 회를 뜨듯이 다 베어내고 성령의 그런 사랑과 희생과 충성과 봉사와 헌신과 전도하고 선교하고 희생하고 저주고 봉사하고 자기가 나쁜 놈이 되고 이런 걸로 성령의 이제 영적인 영혼의 살이야. 그걸로 대체해서 하나 차곡차곡 한 겹 한 겹 채운 사람은 어떻게 그 퍼센테이지를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는 증거하는 이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심판받고 부활할 때 성령님이 어떻게 그 퍼센테이지를 정확하게 얘가 이룬 만큼은 아버지 하나님께 손해보지 않도록 어떻게 증거해 주시는 분이 된다. 이제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좀 풀렸지? 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게 풀려졌어? 안 풀려졌어? 그 김민영이가 솔직하게 정직하게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알게 해주신 것이다 말하고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렇게 솔직하게 해야 돼. 성경 말씀 우리가 다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무언가 아는 것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도 바울이 참된 알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딩동댕이야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이 7천만 8천만 IQ가 안 되는 사람은 다 어떻게? 모르게 해놨다. 그래서 간구하고 찾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예수 피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 사람에게만 좀 알려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만. 그래서 어떻게 지금 풀렸잖아 이게 지금. 이거를 누가 알겠어? 이렇게 성경을 퍼즐처럼 적어놨다니까 이 사람아. 지금 풀렸잖아 이게 지금. 자 그러면 이게 풀렸으면 어떻게? 앞에 거도 어떻다? 앞에 거도 풀어진다니까. 한번 보라고 여러분. 자 이제 그 앞에 아까 우리가 안 풀리는 그 4절로 가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2절도 좀 풀리겠네. 4절부터 먼저 봅시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회 살을 아까 전에 다 떠냈잖아. 사시미를 떠서 그 육신적인 회를 우리 육신을 회를 뜬다면 좀
사람 인육을 먹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생선으로 비유를 한다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선이라면 육신적인 그런 욕구, 그런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어떻게 이생의 자랑의 그 살을 이렇게 발라낸 자리에 어떻게 성령의 살을 이제 거기다가 영혼의 성령으로 영혼의 살, 사랑과 희생과 충성과 봉사와 헌신과 져주고 막 손해 보고 막 남에게 대신 희생하고 짓밟히고 그런 영혼의 살로 어떻게 바꾸어서 채워 나가는 거예요. 채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덧입고자 한다는 이 말이 옷을 덧입는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육신의 그 소욕과 그 정욕, 욕구를 하나님 아버지가 베어진 자리에 어떻게 베어낸 사시미를 뜨듯이 베어낸 자리에 영혼의 그 몸으로 대신 거기에 대신맨 힘든 일 대신하는 대신맨이다. 그 옛날에 개그 프로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그 살을 어떻게 성령님이 영혼의 살로 대신 어떻게 덧씌우고 덧입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그 사시미의 욕구와 소욕의 그 살을 떼낸 만큼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이 이제 육신의 그런 욕구의 사람이 아니라 사망이 생명에게 삼킴받는다. 우리가 5절에서 했죠. 죽을 것이 4절 여기에 나오듯이요. 4절이네. 죽을 것이 생명에게 그 퍼센테이지가 50%를 넘어서면 어떻게 60% 되고 70% 되면 어떻게 육신적인 그런 소유와 욕구는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되죠. 왜냐하면 영혼의 그런 사랑과 희생과 그런 어떤 그 섬김과 그런 열정과 양보하고 자기가 대신 죽고 십자가 대신 져주고 대신 매맞아 주고 이런 것이 힘이 더 세지니까 어떻게 싸움을 굉장히 1등으로 잘하는 애가 자기 같은 반에 싸움을 꼴등으로 하는 애를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50% 넘어가고 그 성령의 영혼의 살로 육신의 그 사시미를 떠서 베어낸 그 자리에 50% 이상 채운 사람은 60%, 70%, 80% 되면 어떻게 점점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육신의 죽을 것,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이 생명에게 이제 더 이상 꼼짝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는 싸움에서 이기거나 뭐 이렇게 고개를 들거나 덤비거나 하지 못하고 어떻게 깨갱하고서 평생의 영원히 물러나게 된다. 그런 뜻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많이 풀렸지? 많이 풀렸잖아.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2절을 보면 2절도 풀립니다. 이제 한번 보세요. 2절도 풀린다니까. 자, 2절. 자, 그래서 2절을 보면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잖아.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는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나라의 그런 생활 저변에 있는 문명 혜택을 받는 삶을 의미한다고 그랬지. 꼭 이 집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어떻게 그 성령으로 덧입은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성령으로 덧입은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어떻게 나의 육신적인 그런 사시미 생선의 살을 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사시미를 떠서 베어낸 그 자리에 어떻게 성령의 그런 영혼의 살로 채워 나가십니다. 영혼의 살로 채워 나간 만큼 어떻게 채워 나간 만큼 이 처소에 누리는 그 권세와 영광이 달라져. 권세와 영광이 달라져. 똑같은 그 하늘나라의 문명 속에 살아도 똑같은 하늘나라의 문명 속에 살아도 그래서 계시록 22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계시록 22장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합니다. 아미로다. 아멘.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왕들만 들어가서 거기에 집을 짓고 사는 왕들만 사는 그런 나라가 새 예루살렘 나라입니다. 거기도 한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한 나라.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문들을 통하여 두루마기를 깨끗하게 머리끝부터 100%다 빤 사람만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중간 정도 빤 사람은 어떻게 한 1층, 2층에 들어가고 7, 80%빤 사람은 어떻게 3층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 문들은 그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는 어떻게 이와 같이 하늘로부터 오는 그 처소의 영광,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평민, 구원받는 부끄러운 구원받는 사람 그 누리는 정도가 다 다르듯이 자기가 자기 자신의 그런 어떤 등급과 단계를 통과해야 등급과 단계를 자기를 꺾고 처절하게 탄식하고 몸부림치며 싸워서 그런 육신의 그 소욕과 욕구의 살을 다 베어냈고 영혼의 살로 어떻게 다 채우고 메꿀 수 있을 때야만 어떻게 그 문이 하나씩 하나씩 통과가 되고 열리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영광의 문, 하늘나라의 권세와 권력의 문들이 우리 이 땅의 귀족하고 중세시대에 왕족과 그런 중민과 평민과 하인이 다 다른 것처럼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영혼의 살로 채운 정도와 퍼센테이지처럼 퍼센테이지가 많은 만큼 그러니까 하늘로서부터 오는 처소를 온전한 처소는 결국에는 어딥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거기에는 모든 것이 다 패스야. 올 패스야. 하이 패스가 아니라 못 들어가는 곳이 없어. 그러나 저 하늘나라에서 하인이 되고 뭐 일꾼이 되고 중민이 되고 이런 하급 관리 그런 사람들이 왕들이 살고 있는 그것도 왕들만 모여서 살아가고 있는 성인데 저거가 거기 함부로 들어올 수 패스가 되겠어? 특별하게 왕이 불러야 그것도 겨우겨우 갈까 말까인데 그 패스가 안 된 거잖아. 하급 관리, 중급 관리, 고급 관리가 있는데 하급 관리는 자기 그 일하는 그 관청 하늘나라의 관청 거기만 거기 패스가 되고 통과를 할 수 있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자기가 어떻게 그 왕들이 사는 왕궁에 함부로 들락거려요. 왕이 불러야 그것도 한 번씩 혹 가다가 가는 거지. 그래서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하는 이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가 덧입는 생활 저변의 문명 혜택에 가장 아버지 하나님이 주기 바라시는 그런 권리요 권력이요 권한이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덧입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 말입니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어떻게 100%다 육신의 생선살을 다 베어내고 영혼의 사람 그 영혼의 살로 싹 다 100%다 채워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 사람보다 불철주야 노력하고 불철주야 힘쓰고 애쓰고 피땀 흘리는 수고를 해도 이거는 굉장히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자 이것도 풀렸잖아. 자 여러분 풀린 거 알겠어 모르겠어? 솔직하게 얘기해봐. 풀렸지? 그 이렇게 풀린다니까 이 사람아. 하나님 앞에 모르겠습니다. 좀 알려주세요. 이러면 알려주신다니까. 정직하게. 잠언 2장 3장이 어떻게?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있다.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있다? 교통하심이 있다. 그래 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김민영이가. 한 가지라도 그 뜻을 성경에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은 전혀 모르게 해놨기 때문에 한 가지라도 주워서 얻어 걸리려고 운 좋게 오늘 다 풀리잖아 이거. 풀린 거 알겠어 모르겠어? 너희들도 부인은 못하겠지.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미련해져야 어떻게? 고린도서에 지혜로워 치면요 성경은 절대 안 보입니다. 절대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하고 더 미련해져야 어떻게?
더 밀어내져서 하나님께 머리를 쳐박아야 어떻게? 그제야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 고린도서에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지혜라니까. 하나님께 뭔가 한 가지 바지 저고리를 붙잡고 한 가지 얻어가려고 해야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진 분인데 하나님께 고자세로 해가지고 어떻게 좋은 것을 얻어갈 수가 있겠니? 바지 저고리를 붙잡고 매달려야지. 한 가지라도 좋은 거 얻어가려고 하면. 예.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체면이나 뭐 그런 거면 내가 뭐 대단한 교수고 대단한 목사고 성경 개초도 모르는 게 그게 뭐가 그 자랑이고. 아니 대단한 교수요 대단한 목사인데 성경은 개초도 모르잖아. 그러면 모른다고 하고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그게 솔직한 거 아니가? 솔직한 거 아니냐고. 그 하나님은 그걸 바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아는 거를 안다고 얘기하는 거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어떻게? 모르는 거를 아는 척하면서 그걸로 사람을 때려잡으니까 죽을 맛이다 이 말입니다. 그 때려잡고 있는 교수 목사 그 놈이나 밑에 때려잡히고 있는 성도들이나 이렇게 진짜 알아버리면 다 풀리고 다 해결이 되는데 억지로 그렇게 할 필요가 어디 있겠니? 솔직하게 얘기하면 다 풀어주고 은혜를 내려주는데. 그래서 3절에서도 말하기를 이렇게 입으면 그래서 육신의 살치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에 육신의 그 생선살을 회의 생선살을 다 베고 이렇게 이제 영혼의 살 거룩하고 착하고 진실되고 의롭고 저주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원신하고 대신 매맞아주고 대신 기도해주고 대신 금식해주고 대신 십자가 져주고 약한 사람을 위해서 이런 영혼의 살로 이렇게 채워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왜냐? 벗은 자들로 발견되려 하지 않으려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에 그거 제가 읽어드렸죠. 예, 2번씩이나 읽어드렸더라고. 제가 보니까 좀 마귀들이 하도 쏘기더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거를 말씀 찾을 때 이걸 잠깐 멈추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게 녹음하는 게. 그래서 잠깐 멈추는 걸 안 눌리고 이제 하도 쏘게 싸서 안 눌리고 그냥 하고 있습니다. 어찌나 정신을 깜빡깜빡 없게 하는지 좀 마귀들이 구미호들이 구미호들 떼끼놈 예, 그래서 벗은 자들이랑 부끄러운 구원을 받거나 영광이 없는 옷도 입지 못하고 그런 농사 짓고 공업 간의 수공업이나 하면서 이렇게 그 1단계의 구원을 받는 사람은 그런 일을 한다 그랬죠. 농업, 상업, 간의 수공업, 농사 짓고 이제 채소 같은 거 해가지고 또 팔고 또 각 나라에 이제 또 자기가 그 하는 돌리는 공업이 있겠지. 공업이 있고 또 이제 뭐 가구 같은 것도 안 있겠나 천국에도 가구 뭐 일용품 같은 것도 만드는 데가 있겠지. 이제 그런데 일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옷을 입고 모시 삼배 옷을 입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 나타나면 어떻게? 구원을 받아서 영광 중에 못 나타나고 그런 처소를 덧입고 나타나는 사람은 어떻게? 한마디로 속된 말로 쪽팔리잖아. 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한다는 것도. 자, 이해가 돼. 쪽팔리잖아요. 다른 사람은 그 명주 그런 비단으로 옷을 입고 해서 나오는데 자기는 못이 삼배로 된 옷을 입고 또 옷도 못 입고 뻘뻘뻘뻘 기 돌아다니면 남의 물건이나 운반해주는 그런 일꾼이 된다면 그 영혼이 쪽팔리는 일 아닙니까? 똑같이 예수 믿었는데. 그래서 그 낭패를 그때는 영원히 수정할 수 없고 3천억 경년 4천억 경년 영원히 0.00001단계라도 진급은 없다. 진급이 없기 때문에 영원히 그 쪽팔리게 그 뭐 엉덩이 다 성기 다 내놓고 살아야 됩니다. 옷을 못 입어요. 그거는 법적으로. 자기가 행한 대로 받는 곳이 행한 대로 누리는 곳이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는 행할 수도 없고 착하게 한다고 진급도 없고 무조건 누리기만 누리는 곳이요. 그래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있을 때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저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고.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하자고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했다. 여러분 그때 태어나가지고 후회하지 말고 좀. 아이 나이 차 사람들 참나 답답한 양반들이네. 태어나가지고 후회하려고 하지 말고 좀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통밥으로 한번 잡아봐. 통밥으로 한번 잡아봐. 내가 몇 단계의 신앙에 있겠노? 얼만큼 내가 육신의 그런 생선살, 회살을 베어내고 영혼의 살로 대신 메꾸고 덧입고 채워나갔노? 채워나갔노?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 말이 쉽게 말하면 육신의 생선살을 물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뭐라고 했습니까? 육신의 악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물은 곧 예수의 피로 이제 우리의 양심을 씻는 그 행위를 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우리가 목욕하는 물이 아니라 마음의 양심을 씻는 거라서 예수의 피로. 그래서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인 것은 성령님이 예수님의 피로 너희의 죄를 다 씻어놨으니까 이제 너희 양심을 깨끗이 씻어서 다시는 더럽히지 않도록 하자.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그 행위를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항상 일으키신다는 이제 그런 뜻으로 요한일서 5장에 증거하는 이는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다. 이 셋이 하나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양심이 살아나는 만큼 어떻게 진정으로 내 영혼의 그런 살로 채워지게 되는데 그것을 좀 하다가 말고 좀 하다가 말고 좀 하다가 말고 그렇게 하면 말짱 도루묵이 되어버려. 때르렁 이렇게 말짱 이거는 때르렁 이거는 말짱 도루묵은 아니고요. 말짱 도루묵이 된다는 이 소리는 아니고 때르릉 이게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아까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이 덧입는 퍼센테이지를 항상 늘려가고 항상 더 덧입어 나가고 좀 처절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50% 이상 60% 70% 80% 그 사망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킬 정도로 어떻게 더 많이 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몸이 편안하다. 왜냐하면 반에서 싸움 1등이 꼴등을 꼼짝 못하게 이렇게 움켜쥐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육신의 정보와 그 소욕에 내가 치지 않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막 이렇게 때리고 막 그러면 막 얻어맞지 않고 그거를 갖다가 아주 쉽게 다룰 수가 있다. 퍼센테이지가 올라가고 더 높아지는 만큼. 그래서 오늘 이 그 말씀에서는 그거를 좀 하자 이 말입니다. 그거를 좀 하면 어떻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일거양득이요 꼭 먹고 알 먹고 쉽고 편하게 행복하게 안식하면서 편안하게 살면서도 어떻게 그 퍼센테이지를 많이 덮어 씌워놨으니까 영혼의 사람을 하늘나라에서도 어떻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받는 중한 영광 우리가 아까 디모데후서 2장에서 했죠. 중한 영광 영원한 중한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성령님이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몇 퍼센트나 육신의 살치살을 빼고 영혼의 살로 진짜 본성을 채웠느냐 그 퍼센테이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그게 이제 몇 퍼센트나 채워졌는지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데, 자,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그 퍼센테이지가 여러분은 육신의 살치살을 얼마나 제하여서 제하여서 이제 이 여러분이 영혼의 살로, 영혼의 선한 살로 진짜 본성에서 채웠는지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자, 이 요한이 아니고 에스겔 47장, 제가 이거를 이제 시간이 걸려도 마귀가 하도 많이 쏘기니까 안 끊고 이제 바로 해야 되겠어. 여러분 좀 양해 좀 해주세요. 찾는데 시간이 좀, 성경을 직접 찾아서 내가 하면은 시간이 좀 걸린다고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여기 에스겔 47장 3절부터 한번, 이게 죄송합니다. 음성으로 바꿔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깜빡했는데, 이렇게 해서 제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잠깐 끊었던 건데, 쟤들이 이제 저 속여 사서 이제 이것도 끊으면 안 되겠어. 47장 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뿅.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장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예, 아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육신의 살치살을 베어내고 영혼의 살치살로 얼마나 우리가 채웠느냐 그걸 알 수 있는데요. 예, 3절을 잠깐 보면,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정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올랐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일천척은 이제 신앙생활을 좀 했다는 거예요. 일천척이면 한 몇 개월 정도 되겠죠. 몇 개월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보니까 물이 발목에 오른 거예요.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해가지고 그 영혼의 살치살을 이제 육신의 그 살치살을 베어내고 영혼의 살치살을 이제 하는 그 작업을 시작한 사람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몇 퍼센트나 이 사람은 거듭났습니까? 한 10%, 20% 대체하고 더 씌워 놓은 거예요. 육신의 그 살을 뺀 부분의 영혼의 살로 10%, 20%이 사람은 더 씌워 놓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절 4절을 보면 다시 일천척을 다시 이제 한 몇 개월 신앙생활을 하고서 보니까, 청량을 해보니까 물이 어떻게 이제 무릎에 오른 거예요. 무릎은 어떻게 해요? 물의 흐름을 약간 느낄 수 있잖아. 그래서 이 무릎은 신앙생활의 2단계 1층에 가는 사람, 하늘의 농상공업을 하는 사람이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릎에 물이 올랐으면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육신의 살을 베어낸 곳에 한 30%에서 40% 어떻게 이 사람은 채운 사람인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30에서 40% 채운 사람이다. 그래서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몇 개월 하고 나서 보니까 물을 건너 물이 어디에? 허리에 올랐어요. 허리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물과 성령으로 육신의 살을 베어낸 부분이 어떻게? 영혼의 살로 이제 50에서 60%를 채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1서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청년들아. 요거는 이제 이거는 아까 이제 발목은 너희 자녀들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아기들이고, 여기는 아이들아. 요한 1서 말씀에 아이들아. 이거는 학생들. 이게 이제 10살에서 20살까지니까 여기 2단계니까 여기 3단계는 20살에서 40살까지니까 이게 허리에 어떻게 50%에서 60%로 이제 영혼의 살로 육신의 그
살치살을 베어놓은 곳에 대체해서 막 더 씌워서 채워놓다 보니까 어떻게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그랬잖아요. 허리에 힘 좀 쓰잖아. 힘이 어디에 있어? 허리에 있지. 그래서 이제 악한 자도 한 번씩 씨름을 해가 삿바 싸움을 해서 넘어뜨리고 막 이렇게 재밌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채우면 어떻게? 싸움 1등이 돼가지고 육신의 그런 정욕과 그런 육신의 소욕이 꼼짝 못하고 이제 저 밑에 꼴등으로 찌그러져 있게 되니까 어떻게? 평생 평안하게 지내면서 하늘나라의 영혼의 살은 더 많이 채워서 영광된 지위로 나아갈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다음 절에 보면 이제 허리에 올랐으면 여기 이제 가슴이 이제 그 가슴에서부터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을 느끼고 알고 가슴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높은 분인가 그걸 헤아리게 되는 아비의 단계는 빠졌어. 여기는. 그런데 요한 1세에는 어떻게? 아비가 나오고 이거는 아비가 아니고 노인입니다. 5단계를 이제 바로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서로 이렇게 상충해서 아비의 단계, 노인의 단계 이거는 5단계고 요한 1세에는 아비들아, 너희 청년들아, 아이들아, 자녀들아 그런 4단계까지만 표현되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고 참고하시면 되겠어. 그래서 이때는 다시 1천척을 몇 개월 더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보니까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돼. 그 머리끝부터 다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완전히 다시는 육신의 소욕과 정욕이 싸움 1등이 된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어떻게? 그 밑에 있는 애들이 다시는 이렇게 깝치고 덤비거나 대들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생 평안하게 살고 어떻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채우지 못한 영혼의 살을 항상 육신의 살치살을 베어내고 평안하게 어떻게? 아버지와 함께 행복을 느끼면서 누리면서 채워나갈 수가 있다. 채워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보고서 여러분이 내가 물을 발목에 채웠는지 무릎에 채웠는지 그 영혼의 살치살을 말입니다. 그리고 허리에 채웠는지 여기는 가슴이 빠져 있어요. 가슴.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너희 아비들아. 요한 1서 말씀에 보면 너희 아비들아. 그거는 이제 육적인 아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신앙이 자라고 성장해서 그 영적인 아비의 단계에 4단계에 도달한 사람들아 이런 말입니다. 육적인 아비가 아니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그 하나님이 언제 이렇게 계셨고 어떻게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얼마나 크신 분이며 태초 전에 어떻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실 것을 어떻게 살게 하실 것을 정하시고 결정하셔서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주님을 보내서 구원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있는 분이고 깊이 있는 그런 부분까지 하나님을 가슴으로 느끼고 알고 깨닫기 시작한 그런 단계다. 이제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아비들아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이 말은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나는 발목까지 물과 성령으로 영혼의 살치살로 채웠는지 난 무릎까지 채웠는지 허리까지 가슴까지 안 그러면 전체를 다 뒤덮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100% 전체가 영혼의 살치살로 더 씌워지고 덧입혀진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죠. 그래서 그런 영혼의 사람 영혼의 아들로 그렇게 다시 태어나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쉽게 말하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서 살게 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명심하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과 명예와 이익과 돈과 그런 출세욕에 더 이상 치우치지 말고 이제 4, 5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니까 이제 그런 거 다 벗고 육신의 소욕의 살치살을 다 베어내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100% 영혼의 살치살로 다 덧입히고 덧씌우고 교체해서 다시 태어나서 정말 주님께 나아가 영원히 주님의 사랑을 받는 주님의 참 백성, 주님의 참 신부, 아버지 하나님의 참 아들 따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육신의 살치살을 저희가 벗겨내는 것이 고통스럽고 좀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 공부를 하기 싫어도 시험을 잘 치르면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고 게임기라도 하나 살 수 있고 맛있는 아이스크림이라도 사 먹을 수가 있고 내가 남은 그런 기간 동안에 행복하게 편리하게 지낼 수가 있듯이 이제 몇 년 안 남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살치살을 아버지 하나님 베어내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진짜 이거를 베어내고 영혼의 살로 50% 60% 이상 베어내게 되면 요한일서의 청년들의 단계, 허리에 물이 오른 단계처럼 악한 자를 싸워 이길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점점 더 강해지고 싶고 점점 싸워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 버리고 싶고, 그래가지고 70% 80% 채워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그 행복과 그런 만족과 그런 행복과 만족과 그런 그 짜릿한 정말 즐거움으로 아버지 하나님 계속 치고 올라가서 이제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진짜 영이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100% 영혼의 살치살로 완전히 덧씌우고 덧입힌 자가 되게 되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 그것을 영원히 내 것으로 물려받아서 떵떵거리고 나라들을 다스리며 밑에 있는 사람을 부릴 수 있고 천사들도 감히 벌벌벌벌 떨면서 고개를 잘 들지 못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따님들이 다 될 수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명심하고 육신의 살치살 베어내기를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담대하게 즐겁고 기쁨으로 마음을 할례하고 싹 그냥 한 칼에 베어내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어서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셔서 성령으로 영혼의 살치살로 날마다 가득히 채우고 가득히 교체하고 덧입히고 덧씌워 주시는 그 과정을 너무 행복해 하시면서 이루어 가셔서 4~5년 뒤에 4~5년 동안 이제 마귀 사탄이 다시는 육체의 소욕으로 고개를 들고 돈과 명예, 출세욕, 육체적 욕과 안목의 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깝치고 덤비고 까불고 때리고 나오지 못하도록 꽉 쥐고 있어서 싸움 1등이 되어 있어서 이제 남은 평생에 행복하게 만족하게 평안하게 아버지가 주시는 살찐 송아지만 먹고 살면서 남은 그런 영혼의 육신의 살로 남은 부분, 조금 남은 것을 다 베어내고 영혼의 그런 살치살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100% 채워서 이제 4~5년 뒤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서 주님께 네가 나의 참 신부구나, 참 나의 아들 딸이구나, 온전한 영혼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나타나고 아버지 앞에 나타나고 사랑과 인정을 받으며 중한 영광과 함께 구원을 받아 영원히 해와 같은 그런 권세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진정한 참 영혼의 하나님의 참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오늘도 말씀을 다 알게 하시고 풀어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깨우쳐 주신 아버지와 주님과 성령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